나탄의 축복을 가진 사람. 나탄의 축복을 가진 사람. 아멘. 네, 사탄 아니에요. 사탄 아니에요. 나탄이에요. 네, 히브리 말 나탄의 축복을 가진 사람. 자, 오늘 말씀 32장, 예레미야 32장 16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쭉 한번 읽으십시다. 자, 16절 말씀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한 번 더 시작.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멘. 자, 아프리카의 기후제는 거의 99%가 응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많고 귀신, 주술의 힘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건 좀 본받을 게 있구나 그런 싶은 게 하나 있었어요. 사실 아프리카 기후제는요, 귀신의 힘이 세서가 아니고 아프리카 기후제는 한번 시작하면 비가 올 때까지 계속합니다. 언젠가 비가 오면 마치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마귀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고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않았다. 귀신의 힘을 본받을 게 아니고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기도는 내가 절박할 상황, 힘든 상황에만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기도는 항상 한결같이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말씀 16절에서 25절까지 오늘 내용이 예레미야의 기도이죠. 예레미야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앞부분의 내용이죠.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도의 시작이 언제부터 있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바룩에게, 오늘 말씀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부분에 보면은 아나돗의 밭을 사라 그랬잖아요. 자, 그것을 놓고 하나님 명령에 완벽하게 순종해 놓고 밭을 사고, 밭을 산 걸로 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명서를 써주고 이 모든 걸 다 넘겨줬다. 이거예요, 이거 하고 나서 기도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강점이죠. 납득, 공감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일단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100% 신뢰하는 믿음, 그게 당장 입술로 기도하는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1년 전인데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1년 전인데요. 예레미야가 아나돗의 밭을 돈 주고 사는 이 장면의 의미가 뭐냐? 결론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는 중에 1년 뒤면 나라가 망한다고요. 뻔히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밭을 사요. 밭을 사는 사건을 통해서 희망을 붙들어라, 소망을 붙들어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알려라, 이렇게 사명의 의미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희망은요, 상황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중이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1차, 2차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1년 남았어요. 1년이면 유다까지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희망을 가지래요. 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렇게 매매하는 거, 멸망 직전에 땅 팔고 사고 부동산 매매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다 뺏길 건데. 근데 그걸 하게 함으로 70년 이후에 돌아올 때도 이와 같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어느 곳에서는요, 절대로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길이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예요. 전적으로 타락을 회복시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걸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이란 단어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실체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치 뭐와 같냐면 희망 고문이라는 말 있죠. 뭐 이와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는 희망을 주어서 상대방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희망 고문. 우리가 주님을 믿고 가지만 주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 실체를 보면 무지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우리 실체가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때로는 그 순간에도 내 생각하고 내 기준을 가지고 믿음을 놔버리면 고문이 돼요. 희망 고문.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고문이 돼요. 너무 거룩하고 의로운데 나를 아들이라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너무나도 우리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편함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날 말씀이 싫어질 때가 있고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 있고 설교가 싫어지고 찬양하기도 싫고. 왜 그래요? 죄의식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래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무능하다, 무지하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말씀해 주신 음성에 반응하고 나 기쁨에 춤추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따라 하는 거예요. 그거 몸이 안 돼도 하라고요. 그래야 살 빠지죠. 일단 해요. 몸 되고 나서 하겠다고 그러지 말고 하면 돼. 뛰면 되는 거예요. 뛰면.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도 희망을 준다고요? 아니에요. 어차피 안 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약의 언약은 신에서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것은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가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왕을 세워놔도 계속해서 변질되고 무너지고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남유다 기회 주지만 또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너의 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파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너 하지 마. 너는 믿기만 해.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나와 맹세하여 너를 새롭게 하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게 풀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어차피 안 될 것을 알면서도 희망 고문하시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안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고 짐승의 제사를 찢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희망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그러시면 말씀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희망은 세상에서 없어요. 찾아도 없어요. 이름을 희망이라고 하고 백화점도 희망 백화점이라고 그러고 교회도 희망 교회라고 그래도 없어요. 교회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약속에서부터 소망이 나오고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말씀 외에는 인간에게 희망이 주어지는 길이 없다. 우리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요. 그때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이 소망의 말, 희망의 말씀도 절망 가운데서 나온 거거든요. 상황이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가 11년, 마지막 왕이 11년 통치했는데 지금 10년째예요. 우리는 역사를 알기 때문에 이제 기간을 알잖아요. 악인은 영원할 줄 알죠. 자기 독재가 영원할 줄 아는데 1년 남았다고요. 지금 김정은이도 1년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1개월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근데 본인은 영원할 것 같죠? 세상은 그래요. 근데 10년이 지나갔고 망하기 1년 전인데 지금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감싸버렸어요. 포위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한 소망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어요. 감옥에 가둬버렸다고요. 말하지 못하게. 모든 게 묶였어요. 절망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예레미야에게 희망을 시작하세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나라 망하게 됐는데 사촌이 와가지고 네가 고엘 그랬죠. 네가 땅 물을 자니까 땅 사.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사건입니까? 이게 나라 망하게 됐는데 땅 사래요.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이해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사라고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의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무조건 일단 행동부터 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행동부터 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먼저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대부분 무기력해지고 눌려서 망하고 쓰러진 사람들의 특징은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죽기 직전의 사람들은 안 움직여요. 막 우울증에 걸렸다, 힘들다, 나 살기 싫다 막 그러고 있는데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러다 벌떡 일어난다. 그건 우울증 아니에요. 그거 사는 거예요. 내버려둬도 돼. 평소에 좋아하는 거 줘도 반응이 없다. 그거 진짜 우울한 거예요. 그게. 자, 사람이 왜 안 움직이려고 할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나도 공감이 안 돼요. 그리고 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무기력해져도 돼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냥 딱 하나예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다. 그거 하나면 벌떡 일어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희망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면 된다. 그건 한두 번 위로죠. 조금 상처를 받아보세요. 사람이 친구가 필요하지만 그 상처가 깊어보세요. 사람 만나기 싫어요. 누가 찾아온다는 것도 싫어한다고요. 희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변화는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할 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뭐예요? 밥 먹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가 절망적 상황에서 변화를 일으키려면 제일 먼저 할 일, 행동하는 건데 뭐부터 해야 되느냐? 뭐부터 해야 되느냐? 밥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청소해야 돼요. 그 포로 수용소에 갇혀있던 홀로코스트의 그 기록을 보세요. 거기 유명한 그 책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 내용이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 사람들이 거기에 막 집단 무작위를 착취해가지고 막 실험하면서 죽이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건 어떻게 해? 선택인데.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자기는 깨진 병 쪼가리 갖고 와서 면도를 했대요. 그게 뭐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파해지고 해도 자기 얼굴 청소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골라서 실험실에 넣을 때도 다 죽어갈 놈부터 넣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원리인데,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자리 청소, 내 얼굴 단장부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 제일 먼저 우울해지려고 뭐예요? 청소해야 돼요. 청소부터 하세요. 옷장 정리하세요. 팍팍 버려버려요. 옷 팍 버려버려야 돼요, 옷을. 그러면 남편이 옷을 사준다고요. 잠옷 하나만 입고 자고 나가고 출근하려고 해보세요. 어차피 사주게 돼서 막 버려. 그때는 새 걸로 버려버려. 그냥 냉장고 버려버려. 그래서 새 거 준다고. 청소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청소. 무기력함을 이기는 방법은 청소예요. 먹기 시작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지로 먹는 거 돼요. 영적으로 뭐예요? 기도하는 거 의지예요. I will praise the Lord 그러잖아요. 찬양하는 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배는 의지로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예배는 되어져야 되니까. 근데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찬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고 휘장이 찢어질 때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의지를 발휘해야 돼. 행동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숙부의 아들인 게 사촌이죠. 사촌이 와가지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 땅 사라. 기가 막히는 거죠. 이런 거에 하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강도를 만났어요. 친구랑 둘이 이렇게 산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내 손에 2천만 원이 있어. 현찰로. 근데 그때 강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강도 앞에서 친구야 2천만 원 네가 받아. 나 빚 갚았다. 너한테 2천만 원 빚졌는데 그 순간 갚는 거예요. 그동안 안 갚고 돈 없다고 그러다가 얼른 갚았다. 이제 딱. 어차피 강도는 돈만 가지고 갈 거 목숨 살려줄 거니까 그러나 너 갚았다 하려고 얼른 주는 거예요. 얼른. 그러면 그 친구 입장에 기분 좋아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와가지고 땅 사래요. 얼마인지 모르지만 값 쳐주면 그거 가지고 지금 날르려고 해외 이주하려고 나라 망할 것 같으니까. 누가 거기 땅 사요? 안 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그것을 사줍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잖아요. 땅을 사는 것은, 매매가 있다는 것은 회복된다는 의미죠. 완전히 망할 나라면 누가 땅을 사요? 다 바벨론 땅이 될 텐데.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이와 같이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상징적인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한 단계 나가가지고 부자 되려면,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저한테 땅 팔 사람, 그럼 막 줄 설 거 아니에요. 막 다 사야 돼요, 다 사. 왜? 70년 뒤에 다 회복될 거니까. 그걸 믿는다면. 근데 절망이라면 바보죠. 누가 봐도 바보짓이죠. 지금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와일론이 포위한 상태인데 거기 땅을 사라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미친 거 아니에요, 거의. 하나님 메시지는 반드시 회복이 된다. 회복이 된다. 당장은 의미가 없어요. 바보짓이에요. 놀림거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래에서 반드시 회복이 된다면 이것은 휴지 조각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반드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오늘 이것을 퍼포먼스로 좀 예언적 행위로 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자,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꾸 요즘 무슨 일만 터지면 자꾸 미래 예측 하는데요. 우리는 미래 예측하고 나라 전문가들은 소위 말해서 미래 예측한다고요. 증권이든 기업이든 나라든 투자한다고 전부 미래 예측하는데 성도들은 미래 예측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약속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믿으면 결정할 게 있다고요. 결정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해요. 금리를 예측하고 뭐 환율을 예측하고 막 이래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루 아침 저녁에도 달라요. 증권가의 시라스가 얼마나 많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막 바뀐다고. 우리는 약속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은 항상 믿는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고 알고 있을 때 실제로 찾아왔잖아요. 감옥에 찾아와서 땅 사라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결정해 버리잖아요, 미래를. 그것이 실제적으로 70년 이후에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회복이 되는 메시지가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같이 유치하게 예측한다고 돌아다니고 전문가 말 듣는다고 예측하고, 여러분 병 걸려보세요. 큰 병 걸려보세요. 의사들이 예측하죠. 다 틀려요. 저는 얼마나 그 의사들의 말이 틀린 줄 알아요. 물론 나쁜 말은 아니겠죠. 견해를 얘기한 거, 예측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도요, 사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뭐 한 초기니까 뭐 한 5년, 6년 견디면 됩니다. 쉬웁니다. 그랬는데 2달 만에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다 틀려요. 예측은요, 우리의 결정을 둬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약속 안에서 결정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래서 의미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그러는데 나라를 진심으로 안고 끌어안고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그 메시지와 오늘 전한 말씀의 중심을 딱 보면 단순히 나라가 망한다고 막 겁주고 막 그렇게 공포를 하는 예언자, 그런 선지자가 절대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가 아니라 사실은 그 눈물 속에 희망이 있어요. 희망의 선지자예요. 아나돗의 밭을 사는 걸 보세요. 어떻게 눈물의 선지자예요? 희망의 선지자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아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가진 행동들을 내 삶에 해야 돼요. 밭을 사야 돼요. 멍청한 짓을 해야 돼요. 미련한 짓 같아 보여도 해야 돼요. 억울해도 원수를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서야 되고, 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렇다고요. 그게 미련한 것 같지만 약속의 사람, 예언의 사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은요, 매매 증서를 이제 만들었어요. 대충 그래 알았다, 내가 살게 하고 구두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값을 지불해서 값을 치르고
또 매매 증서를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증인들 앞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정확하게 했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는 두 개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임봉된 거예요. 하나는 계약서를 오픈했어요. 하나를 임봉해가지고 공개된 증서가 있고 공개되지 않은 임봉된 매매 증서 두 가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공개되지 않는 매매 증서는 항아리 속에 보관하기 위한 것이고 공개된 매매 증서는 말 그대로 계속해서 광고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의미도 없는 아나돗의 밭을 샀더라 하고 그 계약서를 보이면서 광고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멍청한 짓을 했네. 그 바보 아닌가. 근데 계속해서 그것을 그 공개된 계약서를 들고 다니면서 예언하는 제2의 비서가 있었죠. 오늘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행동들을 보면서 어떤 것은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을 숨겨야 되는데 우리 삶에 어떤 것은 자꾸 이렇게 공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공개해야 될 것들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공개할수록 소망이 돼요. 공개할수록 우리 안에 그 소망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개되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에 나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서 알려지고 소문나고 알려지고 그렇게 확대돼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리더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꾸 소망과 희망을 확대시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자꾸 알리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리더자는 자기 자랑을 할 시간이 없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 내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것이 만약에 이걸 공개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라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거고, 이걸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멍청한 소리를 들으면서 바보 같은 소리를 들으면서도 계속 공개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높아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주목받고 예수님이 더 높아지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 간증 속에 내가 자랑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가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토기 안에다가 이렇게 담궈 놨잖아요. 묻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될 때까지는요,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서 묻어두고 묵상하고 품어내고, 그 가슴에 모락 향락 주머니처럼, 신부가 가슴에 모락 향락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품고 있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 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또 심지어는 너희가 먼 날에 못되어 성령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품고 기다렸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말씀의 믿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영에 담길 때까지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결국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우리는 다니엘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을 알지만, 이 당시에는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모르지만 그걸 담아놨다고요. 담아두고 항아리 속에 담아둔 것처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안에다 담아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의 길이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 예수님이 길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절망 상태에서, 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나라가 멸망하는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단이, 방법이, 노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귀한 줄 알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하고 내 마음속에 십자가를 담고 기다려야 돼. 시간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아프리카 정글 이야기죠. 정글에 갔는데 자꾸만 안내자가 이리 인도하고 저리 인도하고 하는데 따라가는데 계속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길 맞나요? 정말 길이 이 길이 맞아요? 그랬더니 안내자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정글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길입니다. 정글에 무슨 길이 있어요? 따라와야지. 정글에는 길이 없어요. 인생에는 길이 없어요. 인생은 누가 살아낸 길을 내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이라고요.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은 어떻게 인도함 받았나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았지 않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길이요 그랬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망할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의 길을 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네. 아이들도 아는 길 아니에요. 자, 우리 인생살이 하면 자꾸 예수님이 길이신데도 또 다른 길을 찾고 또 찾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 정답 매뉴얼 찾고 남의 경험 찾고 그게 도움 같아 보이지만 해보세요. 안 돼요. 남은 됐는데 안 된다고 나는. 그래서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사람은 참 어리석게도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내가 1000일을 새벽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럼 나도 1000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게 맞는 것 같지만 정답 아니에요. 그 정답 절대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길가, 여러분 다윗이 전 세계적으로 요한, 다윗이 이름이 제일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울이 많고 여자는 드보라가 많고 에스더 둘 중에 하나예요. 이쁘면 에스더, 믿음의 용사는 드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는 다 바울이에요. 목사님, 선교사님 다 바울이고 데이비드. 아니 다윗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다윗 닮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자녀가 아들이 다윗 같은 삶을 살면 좋겠어요? 막 간음하고 막 자식끼리 쳐 죽이고 막 왕 보좌 쫓겨나가고 그러고 싶냐고요? 아니죠. 우리가 본받을 건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인생살이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매뉴얼 찾지 마세요. 방법 찾지 마세요. 기도의 원리도 찾지 마세요. 그냥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길은요, 경험이 길 아니거든요. 길은 경험이 아니에요. 지식이 내 길 아니라고요. 예수가 우리의 길이에요. 사람 경험, 사람 지식, 정보, 거기에 발짝발짝 하면서 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시니까 오직 믿고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그렇죠. 마지막 때 교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교회가 서로 우리가 모여서 교회로 한 몸을 이룰 때, 우리는 모였을 때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지금부터 훈련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교회가 막 부흥하게 될 때 큰일 납니다. 그때는 서로 길을 모르니까 막 회의해요. 이렇게 가자 저렇게 하자. 그러다 쪼개지고 짜개지고 박살나고 흩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시카고에 어느 날 교회 오래된 교회예요. 헌금하라 했더니 헌금도 안 하고 교회가 오래다 비가 새고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게 돼서 지하실을 파는데 교회 바닥에서 석유가 나왔어요. 석유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준비 없다가 어마어마한 부가 터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회의하고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다시는 우리 성도들 새신자 안 받는다. 그리고 우리끼리 N분한다. 우리끼리 N분한다. 성도 절대 안 받는다. 다 쪼개졌어요. 교회 없어졌어요. 우리 사람의 결정은 그거예요. 준비 없다가 너무 큰 복이 오고 상황이 오면 회의하다 끝나는 거예요. 사람이 있든 없든, 물질이 있든 없든,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 길은 예수 길 딱 결정해야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 말씀이 길이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공개를 했어요. 공개하는 걸 통해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봉인된 것을 가지고 항아리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어떤 세상이 올지라도 우리 중심에 담겨진 이 질그릇이잖아요. 우리 항아리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 절대로 붙들고 가야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비서가 나와요. 예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다니고 싶어도 못 다녀요. 그러니까 땅 매매를 하고 나서 증서를 두 개 만들고 하나는 담가놓고 하나는 공개해야 되는데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거기에 비서가 하나 나와요. 바룩이라고. 바룩. 벼룩 아니에요. 바룩이에요. 바룩. 듣도 보지 못한 이름이 나왔습니다. 바룩. 벼룩 같은 하찮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바룩에게 대필하게 합니다. 나는 갇혔으니까 네가 써. 그 다음에 이거 네가 보관해. 그리고 보관만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뭘 하나는 공개해가지고 이거 들고 네가 돌아다녀. 가만히 보니까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하게 생겼는데 돌아다니면서 또 울면서 이거 비난 소리, 멍청한 놈 소리 들으면서 공개하고 나 땅 샀다 웃으면서 땅 샀다 나라 망하는데 포위된 상태에서 땅 샀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예레미야 같은 놈 똑같은 놈 똑같이 바보 둘 나왔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를 두고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에서 그 긴 예레미야, 성경이 예레미야에서 얼마나 길어요. 거기에다 또 플러스 예레미야 애가 해갖고 막 또 얼마나 또 울면서 봐야 돼. 어마어마하게 예언했던 이 내용 중에 물론 믿음의 영역에서 많은 사람이 회복되고 나중에는 다니엘도 그 예레미야의 글을 보고 그 엄청난 기도를 해내지 않습니까? 다니엘 기도를.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저는 몸에 유일한 제자 하나, 비서 하나, 그 길을 따라간 사람 하나, 바로 한 사람 딱 나와요. 한 사람도 목회한 거예요. 제자 한 사람 키운 거예요. 다 외면했어요. 다. 바룩 하나. 뭐 벼룩 비슷해요. 없다. 누가 벼룩 귀하게 여겨요? 귀하게 여기지 않죠. 바룩은 벼룩 한 마리 같이 초라했지만 유일한 축복이 됩니다. 이 바룩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바락, 무릎을 꿇다. 순종을 해야 그게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룩한테 이 말씀을 줘가지고 너 이 말씀 간직해. 항아리에. 책임져. 알았지? 두 개인데 하나는 항아리에 담아서 봉해라요. 잠금동산 하래요. 덮은 우물 하래요. 떠주지 말래요. 그분이 오셔서 인봉을 뗄 때까지 봉한샘이 되라. 개봉 절대 하지 마. 예수님 올 때까지 간직하고 묵상하고 품고 가야 돼.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를 오픈해가지고 그건 떠들고 다녀. 쉬지 말고 떠들고 다녀. 동서남북으로 예레미야하고 똑같이 떠들고 다녀.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을 합니다. 벼룩이 막 이리 튀고 저리 튀고 그러잖아요. 막 다니면서 떠들어대야 돼. 땅 샀다. 땅 샀다. 자, 요즘 우리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뭘까요? 신앙의 힘이 사라진 이유가 뭘까? 절대 순종이죠. 우리가 구약의 이런 선지자들, 우리 믿음의 종들의 모습 속에 우리에게 부족한 건 딱 하나예요. 절대 순종이 없어요. 순종이 안 돼요. 순종도 비슷하게 해요. 비스무리하게. 절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가면 절대 순종의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거룩한 자리에 서기 때문에. 절대 순종은 절대적 파워가 나타나요. 대충 순종하니까 대충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닌 애매한 응답들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안타까운 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순종이 분명하지 않아요. 믿음이 분명하면 순종도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 왜 산 거예요? 예. 이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가치 없는 땅이죠. 나라 망하게 됐는데 무슨 땅을 팔아요? 비웃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돌아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가치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무시무시한 바벨론 군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만드실 것이다. 이걸 상징적 메시지로 오늘 예레미야가 그랬고, 갇히니까 바룩을 붙여가지고 바룩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갇히면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신다고요. 이걸 형제연합이라고 그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 바룩이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두 형제가 연합하여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을 통과하는 희망이 됩니다. 하늘이 망해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요? 예, 그 표적이 뭘까요? 표적이요, 마지막 종말이 오고 무시무시한 적그리스도 시대가 올 때 그때 우리에게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사인, 표적이 뭐냐? 형제연합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뭐 지구 온난화 현상, 뭐 못 살 때가 온다, 곧 있으면 전쟁이 난다, 뭐 별일이 다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사인이 아니에요. 진짜 사인은 교회 안에 다 조롱받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형제와 형제가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만 연합하면 법궤의 뚜껑과 같이 두세 사람이 있으면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사인. 그냥 두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연합을 할 때, 여러분, 두 사람의 연합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극단적,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을 때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슬픈 거예요. 누군가 내 마음에 동의해 줄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그게 강력하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그 믿음의 기도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이에요, 복.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말할 때, 아, 그렇군, 이렇게 해주는 사람 말고, 야, 그게 될 거냐?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정말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은 것처럼 막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바룩도 그랬고. 그런데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연합을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알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들려져 오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지, 그 기도 제목 참 좋겠다, 이렇게 동의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해도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해 주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납득이 돼야, 또 내가 알아져야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 100%의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으면 지금 당장 현장에서 100% 미리 기뻐할 수 있어요. 이루어진 다음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50% 믿으면 50% 기뻐하겠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현장에서 막 주여 감사합니다, 됐다, 그리고 여기 나가면서는 이거 될까? 이게 50%예요. 100%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도 그걸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미 내 안에 간직해 뒀어요. 편치 않는 약속으로 간직해 두고, 사람들에게는 공개된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그게 될 것 같냐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여 주실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계속 외쳐가는 걸 얘기해요.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고 이게 기뻐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고 순종은요, 미리 기뻐하는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혼이라고 제가 비슷하다고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약혼식 요즘 없어졌죠. 왜? 결혼도 헷갈리는데 뭐 약혼이 되겠어요? 약혼은요, 100% 결혼으로 가기 전에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동안 엄청나게 기쁘대요. 요즘 같은 시대에 뭔가 새로운 트렌드가 생겼으면 다시 약혼식. 약혼하면요 엄청 기쁘대요. 이 승리의 쾌감이 계속 지속된다, 6개월 동안.
이 사람 내 약혼자예요. 그래서 막 떨어져 있지만 더 그립고 기다려지면서 그렇게 한대요. 그게 약혼식의 축복이에요. 근데 약혼해도 예전에 약혼식 하면 거의 100% 결혼했는데, 아니 예전에 그랬잖아요. 선만 잡아도 결혼해야 될 줄 알고 선 한 번 보면 딴 데 못 가고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아니고. 근데 약혼도 흐려져. 왜? 결혼 자체도 흐려지고 약해지니까, 불신하니까. 결국 믿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분명하다면,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혼도 축복이지만 약혼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마지막 종말에 가서 주의 때에 주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 볼 때 그렇구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바룩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 가서 그 영광을 보는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도 기쁨을 줘버리는 거예요. 70년을 지나서 돌아올 기쁨을 지금 박아놓는 거예요. 그걸 항아리 속에 가다 두고 있어라. 그리고 지금부터 눈에 보이는 걸 말하지 말고 항아리와 동일한 말을 따따따따따 하고 다니라, 그 얘기예요. 세상을 말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바벨론 군대를 말하지 말라. 상황이 이렇고 시국이 이렇고 그런 말하지 말라. 네 속에 담겨져 있는 것과 똑같은 공개된 계약서를, 약속을 말하고 다니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수준에서 말한다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하나님 수준에서 말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 믿음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이 환경에서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이제 그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 떠들어대는 거. 말씀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부터 하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순종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럼 기도부터 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지금 가래요. 그럼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고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기도해 보고가 나와. 되게 영적인 것 같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무슨 기도를 해봐요. 행동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건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 오늘 예레미야의 기도가 그 얘기입니다. 17절 이하로 쭉 남아있는 이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저는요 너무너무 무지해요.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하고 이 갭의 차이를 하나님께 하나하나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19절 읽습니다. 앞을 보고 시작. 시작. 주 여호와의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나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우선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며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주의 책략이 크시며 하신 일이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피조물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런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되겠어요?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단추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다. 아멘. 자, 이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뭘 또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강하신데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된 우리 인간이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있는 나를, 이 백성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역사적인 분명한 하나님의 실체를 이 기도의 시작에 심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이런 분들의 기도가 강력하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전에 제가 이 어려울 때 제가 무지했지만 기도할 때 들어주셨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때 기도주셨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랬을 때 이때도 기가 막히게 하신 하나님. 제 인생의 절망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이 길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잖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번에도 주를 믿습니다 하는 사람, 그죠? 내 안에 많은 스토리텔링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 물론 없다면 이제 시작이라면 뭘 근거로 하면 돼요? 오늘 예레미야 전략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 그러면 출애굽을 하신 하나님, 그렇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번에는 저에게도 기회를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흐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반전. 근데 저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갈대 여인이 주의 말씀대로 성을 치러 왔는데, 근데 주께서 저에게 은으로 밭을 사라고요? 증인 세우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자, 기도는 여기 나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않아, 순종 안 해가 아니라 순종하고, 그리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실체는 분명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얘기한 다음에, 근데 주님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밭을 사라고 하시나이까? 순종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순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보시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많은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에 이를 치는 알티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진 바가 되었나이다. 모순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먼저라고 하는데 기도가 아닙니다. 순종이 먼저예요. 항상 기도는 순종이 먼저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순종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따지면서 기도하는지 알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죠?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일 앞에 나와서 손을 크게 들면서 하나님이 다 들리게 외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이게 웃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기도라고 그랬습니까? 무릎을 꿇는 게 기도예요. 주여, 저를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성이 들리면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세요.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만나주실 때 물어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철저히 살았잖아요. 오늘 바로 똑같이 그 일을 해요. 그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기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거기서부터 희망이 솟아나고 새로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그랬죠.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자, 넘겨주다, 이 단어가 히브리의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는 뜻은 주다, 허락하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그 증서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넘겨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넘겨줬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나탄이라는 단어는 주다, 넘겨주다, 완전히 넘겨주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이 사사기 같은 데서 제일 많이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붙여주셨다, 넘겨줬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적진을 치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붙였다. 그럴 때 붙였다, 그게 나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탄을 잘 생각해 보면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직 싸우기도 전인데 승리를 붙여줬어요, 손에.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심판자인데 어떤 악인을 봤어요. 그 악인의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내가 그를 응징하리라. 그럼 이미 끝난 거죠. 꼭 가서 칼로 이리 와, 쭉 너 죽어. 그래야 끝난 게 아니죠. 왕의 공의가 선포되는 순간 끝났다. 그게 나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1차, 2차 포로 잡혀 있고 나라 멸망 직전이고 다 끝났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탄, 회복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오늘 예레미야의 손에 입혀준 거고, 바르게 손에 쥐어줘서 너 다니면서 떠들어 다녀라. 끝났다. 소식 알려줘라 이거예요. 공포하라. 아직 눈에 보이는 현실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나탄.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어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죽을 위기 앞에서 기드온의 손에다가 나탄의 축복을 쥐어준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게 증세를 쥐어줄 때, 오늘 바르게에게 쥐어질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예언적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은 이미 포로로 끌려왔고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고 패망하기 1년 전이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절망 상황 속에 밭을 사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나탄의 축복을 준 거예요. 바룩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나탄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알려라, 떠들러 다니면서 알려라, 공포하라. 그러니까 바룩이 막 떠들어 다니잖아요. 외치잖아요. 가슴에 품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죽을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도 나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세상이 종말이다, 끝이다, 어둠이 있다, 뭐 별 얘기를 다 해도 그건 그냥 사실 상황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결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주님 마음이 이미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을 하루하루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네, 손에 붙이셨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허락하시면 시간이 많이 지나야 이루어질 때서야 아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 결정하신 것을 나탄 허락하시면 우리 손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 붙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되는 거라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아리에 담아두고 마지막 때를 기다린 사람 누구예요? 누구? 하나님 말씀을 손에 쥐고 다니면서 계속 떠들어대는 사람, 바루크. 예. 무릎을 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 그 바라크라는 나라가 무릎을 꿇다는데 다른 말로는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무릎 꿇다고 하나는 축복이라는 게, 축복, blessing이에요. blessing. 바르게 축복이에요. 축복. 누구예요 지금? 난세에도 이해는 앞도 공감이 되지 않아도 그냥 바라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 희망이 되는 사람, 축복이 되는 사람, 계속 소식을 공포하고 다니는 여자들 누구예요? 오늘 그 사람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자기 손에 붙여주는 사람, 오늘 그것을 나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그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손에 나탄의 축복, 그게 오늘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오늘 붙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손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할 텐데 상징입니다. 사인입니다. 성찬식도 우리가 영적 임재잖아요. 그 몸에 참여하는 걸 믿음으로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냥 기름을 바르면 그냥 향기가 좋다고 끝나겠죠. 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들을 손에 붙이시고 문을 여시고 그러게 마지막 때 가슴에 품는 향기를 토해내며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나누는 일들마다 전체를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그 나타낼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이스라엘은 망하기 1년 직전이고 당장 예루살렘 성 주변에는 갈대인들이 와가지고 다 감싸가지고 포로 잡혀 있고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없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는 그 절망의 상황 아닌가요? 인간적으로 풀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예레미야에게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일 같아 보이는 땅을 사라는 일을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외치게 소식을 공포하게 하잖아요. 아멘? 이 나탄의 축복이 오늘 저 여러분의 손에 입혀지고 오늘 그것이 우리 삶과 환경 속에 이게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실제로 부어지고 그 예언의 축복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그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에다가 주님 내 손에 붙이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손에 나타내 축복, 나타내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광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붙이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일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가지 않고 두려움을 따라가지 않고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이 항아리 같은 몸에 담아놓고 다니는 곳마다 상황마다 약속을 선포하고 주의 회복을 예언하는 믿음의 종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신 일들을 이제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들마다, 우리 기업들마다 하나님 그것을 성취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